할렐루야!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금 우리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커넥트 페스티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단절되었다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열리고 있고 또 교회 현장 예배 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비록 온라인이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현장과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오늘도 잘 부탁해. 파이팅! 네. 엄마, 왜? 퀘스트 다 하면 진짜 스마트워치 맞죠? 당연하지. 우리 딸은 의심이 참 확실한 성격이라니까. 저거 우상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여기가 어디길래 우상이? 이스라엘이라고? 아, 근데 왜 저런 우상들이 있는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나 봐. 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안 돼!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다 뺏겼어. 그 나쁜 놈들이 우리를 괴롭힌 지 벌써 7년째라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이나 섬기니까 그러지. 그럼 어떡해요? 밥도 못 먹어요? 저 아래쪽에 가면 포도즙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온이라는 사람이야. 너희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불러줄래? 난 미디안 놈들이 오기 전에 또 미를 숨겨야 돼. 부탁이야. 네,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게요. 근데 너 아까 왜 도와준다고 그랬냐? 난 좀 쌤통이던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잖아. 치, 그러게 누가 하나님 배신하래?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난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혹시 아저씨가 기드온이에요? 그걸 어떻게... 저기 밀밭에서 어떤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놈들이 또 밀을 빼앗아 갔구나. 저쪽에 숨겨놓은 밀을 얼른 가져와야겠다. 엄청 겁이 많네, 기드온. 아까부터 아무도... 어? 근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했는데 그분의 기적은 모두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너는 힘을 내어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렇게 겁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맞아. 스스로도 자꾸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의 모든 사람을 치는 것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엄마 진짜 여긴 또 어디야? 이제 진짜 무서운 거 안 한다고 그랬으면서. 저기 봐, 기도원이야.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칼! 기도를 위한 칼!
엄마가 미리 얘기를 할까 했는데 많이 놀랐어? 엄마, 아니, 엄마는 이제 사랑이가 익숙해졌겠지 생각해서. 이건 좀 너무했어요. 미안해. 맞아. 어떻게 되는지는 보여줘야지. 어? 기도원이 이겼겠지? 당연하지. 확인해볼까? 성경책 찾아보자.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월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을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 등 그의 후손들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4월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입니다.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장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고 난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사람을 살려둔 바로 이 실수가 후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2장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다 부수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혼이 나겠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전쟁에서 늘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사를 세우셔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해 주셨습니다. 사사기는 이 일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개만 하면 사사를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사사기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사들 중에서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 강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있는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쪽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돈 될 만한 것들, 소나 낙이나 양 같은 동물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들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무서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또 반성을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하고 실수할 때 무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느끼고 배워가는 우리 취약분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는 강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강한 용사라고 부르고 있을 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강한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당시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할 때는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하거나 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런 마당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두었으며 거기에서는 정말 조금의 곡식만 타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혹여나 밀을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그 곡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강한 용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강한 용사라고 불렸을 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장 나가야 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통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사람을 바꿀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선택했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바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불로 태우셔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땅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만큼 평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기드온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얻은 평안으로 이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비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취학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듯이 은혜 받은 저를 통해서 내 주변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